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요즘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창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좀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어떤 세미나에서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이 감동을 아내에게 나누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메시지로 보냈다고 해요. 자기야,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것은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야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얼마 후에 단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의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현금, 입금, 뭘까요? 지금이라고 했대요. 네, 현금, 입금, 지금. 아내는 잘 모르겠고 세상에서 말하는 귀한 건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뭐라는 그냥 입금하라는 얘기예요. 돈 좀 달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좀 저에게 좀 다가오는 이 감동이 약간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래, 지금 내게 제일 필요한 게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나이가 먹으면 건강이 최고다 뭐 얘기하잖아요. 젊어서는 뭐가 최고예요? 돈도 보고 외모도 최고다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 약간 이런 것들이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서서히 계속 바뀌어요. 때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론 직장이 되기도 해요.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 최고의 보물이 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제 첫째 아이들 완전 빠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그룹이 있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를 거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상한 AI 그룹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회초리를 들어도 말 안 듣고 의존장을 놔도 말 안 듣는데 이세돌이라는 그 그룹에 이상한 있거든요. 키링이라는 뭔가가 있거든요. 이걸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절대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이 아이에게는 그게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대, 어떤 시간이냐에 따라서 최고의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보물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그 뜨거움을 느꼈을 때는 분명 최고의 보물이 뭐였어요? 예수 외에는 없었잖아요. 예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보물이 기억나니까 이 자리를 못 벗어나고 또 다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내 최고의 보물이 예수가 아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내 자녀일 때가 있고요. 또 돈일 때가 있어요. 또 직장이 내 최고의 보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최고는 무엇입니까? 아니, 최고 중에 진짜 최고는 대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건면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최고의 보물이 좀 바뀌길 원해요. 아니,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물, 최고 중에 최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좋겠지만 저 역시 흔들릴 때가 많아요. 목사이지만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제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최고의 보물은 제 아내, 제 와이프. 누가 뭐래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그러지 않을 때도 종종 있긴 해.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이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붙잡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봐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그가 내게 준 메시지, 그리고 그가 혹시라도 나에게 좋은 말, 또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감정이 더 또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물질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를 조금 어렵게 하고 있는 내 자녀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나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그런데 왜 나이가 먹으면서 이 가치가 계속 변할까요? 보는 게 달라서라는 거예요. 보는 게. 그러므로 되게 쉽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딱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여겨지셨어요? 점점 예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다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간단해요. 다시 예수님을 초점으로 잡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뒷부분만 봤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제일 뒤에 또 나오면 또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과 예수님이 가지신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랐던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는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고 너희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축복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아침에 한 번 이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뭐예요? 아침을 깨우면서 내 가장 첫 시간, 가장 귀한 이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되지 않는데 내 첫 시간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민교회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 부흥하길 원하세요?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 나은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좀 드리십시오. 저는 가장 그 귀한 것이 저는 첫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첫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순절 특세. 첫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십시오. 만약에 이 자리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8절 또한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며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사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부족한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나의 완벽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내가 뼈대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세, 그 모습을 너희가 본받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 아직 온전하지 못해.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갈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보면서. 그래서 14절은 말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저는 저희 아버지는 지난주에 오셨지만 농사꾼. 요즘 철이 그런데 이제 밭농사를 해야 될 준비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밭농사를 잘 하려면 고랑을 잘 만들어야 돼요. 고랑이 뭔지 아시죠? 밭고랑을 타야 돼요. 저희 뭐 농기계가 요즘 좋아서 트랙터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동네는 완전 산골이어서 트랙터가 하기에는 좀 애매해. 너무 작아서. 그래서 관리기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고랑을 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마 가게 되면 끌려갈 거예요. 봉사일 하러. 어렸을 때는 젊어서는 자주 갔었기 때문에 이 농사일을 자주 했는데 관리기를 가지고 이제 고랑을 만드는데 아버지가 만든 고랑은 만들해요. 물론 실력 차이겠죠. 아버지는 많이 해보셨고 전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고랑은 뭘까요? 어떻게 되면 삐뚤빼뚤해요. 뱀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말해요. 너는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냐? 전 늘 한결같이 힘드니까! 라고 얘기해요. 짜증내면서.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고랑을 잘 만들려면 사실은 힘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 내가 가고자 하는 끝을 잘 봐야 돼요. 저는 뭘 보냐면 이 고랑만 봐요. 조금 앞에만 봐요. 보면서 조금 틀어지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조금 틀고 이러다 보니까 고랑이 어떻게 보면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근데 고랑이라는 것을 잘 만들려면 저 끝을 봐야 돼요.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덜해요. 훈련이 덜 됐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요? 왜 자꾸 돈만 쫓는 것 같고, 왜 자꾸 자녀만 바라보는 것 같고, 왜 자꾸 건강만을 바라보는 것 같을까요? 딱 하나예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자취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삐뚤빼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좀 보고 좀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가정 예배를 못 드려요. 아빠들이 자신있게 가정 예배 드리자고 못해요. 엄마들이 우리 오늘도 가정 예배 드리자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배 드릴 만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멀리, 저 뒤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꼬린점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해. 저까지 가야지. 저기서 필요 없는 것들을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기를 향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려온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올곧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는 6월절 날 그리고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거기에는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집에서 누구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요. 근데 누가? 마리아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난리를 쳤던 그 자리에 오늘 본문도 거기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향유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깨버려요. 이 마리아를 여러분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 마리아다 저 이 마리아다. 성경에서 신학자들도 막 분분해요.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이 그동안 간직했던 그 향유를 어떻게 했냐면 깨버려요. 깨버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발을 씻기죠. 평상시에 예수님이었으면 이 장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그래? 그러지만 이거 팔아서 나눠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팔아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나눠줬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줬을 텐데 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놔두래요. 저가 잘한대요. 칭찬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기념하라고 하세요. 기억하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거라고. 예수님은 칭찬에 넣어서 선포를 해버려요. 왜 대체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했던 여인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이 여인의 집중력을 보고 싶어요. 이 여인이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 좀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집중하냐? 예수님만 집중해요. 예수님만 집중하니까 내가 가진 이 향유가 아깝지도 않고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예수님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진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뭐라든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벌러 가시면 좋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셔요.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눈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오는데 어쩌라고요?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럼 기도를 좀 해보세요.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중보 요청을 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제발. 힘들다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자 모임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왜 대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네, 맞아요.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굴 주셨냐면 돕는 자를 주셨어요. 목사를 주셨고요. 안수 집사님들을 주셨어요. 권사님들을 주셨어요. 왜 그걸 활용 안 하시고 혼자 그렇게 다투려고 하세요? 혼자 그렇게 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며. 사랑하는 성립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푯대가 나와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푯대를 바라보는데 뭐까지 바라보는지 아세요? 위에 뒤에 나와요.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믿고 달려가요.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것은 뭐예요? 처절한 고통이에요. 처절한 아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나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상한 성격이에요? 고통을 즐기셨던 분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아픈지 잘 아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상을 봤어요. 한 가지 기쁨을 봤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상을 보았다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걸 알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예수님은 늘 말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고. 오늘도 같이 눈물 흘리자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뒤에 계신 하나를 주세요. 그건 부르신 이유에 대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죄송하지만 힘들 거예요. 어쩌면 또 실패할 거고요. 낭망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괴로워서 막 허덕일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허덕임 뒤에, 그 아픔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고 이미 부활이라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실 때 뭐까지 보시라고요? 부르심의 상까지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탕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해 보시고 하나님 저 이 뒤에 뭘 대체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물어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종종 물었던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죽을 똥 살 똥 지금 달려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날마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대체 뭐예요? 이 질문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매달려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주시는 상급을 언제나 놓지 않으셨어요. 너 봐. 너 벌써 이만큼 컸잖아. 너 봐. 너 지금 이것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됐잖아. 너 봐. 너 벌써 이만큼 성장해 있잖아. 왜 이것은 안 보고 왜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아픔과 고통만 보니? 그럴 때마다 저는 또 꼬꾸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조금 더 컸네요. 그렇네요. 조금 더 성장했네요. 이러면서 제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왕 버티시는 거, 이왕 지내시는 거 그냥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까지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먼저 찬양 부르고 들려드릴게요. 코드 500까지 할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과연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다는 거 다 알 것 같은데요 주님. 근데 또 실패하는데 어떡하다고요 주님. 그래서 되게 난감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12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내가 주님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잡아주셨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주님이 잡으셨던 그것을 다시 되짚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잡으실 거라니까요. 이미 잡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잡으셔서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쩌면 실패할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거예요. 잡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맞잡으시면 돼요. 맞잡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되기에 내 삶의 왕으로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저절로 어떻게 해요? 누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아빠는, 엄마는 이 아이의 뭐가 되고 싶으세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잖아요. 아빠는, 엄마는 이 아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옆에서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거 뭐 주면 좋을까? 미리 이미 2단, 3단 준비하고 있잖아요. 커가면 커갈수록 이 다음엔 얘가 뭐 필요하겠구나. 돈 모으잖아요.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학원 보내려고 아빠, 엄마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주려고.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그 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에 맞잡은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이거 정말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이 맞잡는 행위, 붙잡힌 바 된 그 모습, 그것들을 회복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다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들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수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십시오. 예수 외의 것들 때문에 예수를 도구 삼지 마시고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나머지 것들을 도구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났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도 함께 갈 것이고요, 부활의 능력도 함께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더욱 기쁘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봉인 것을, 최고의 보물인 것을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상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복귀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손 가운데, 주님의 발 가운데 가만히 내 손을, 내 발을 포개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